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주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치며 주 사랑해. 근데 이건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숨 쉴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자,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전으로 우리 수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바라보면은 다 이렇게 7교회가 다 모여져 있죠. 우리 지난해는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탄생의 선물을 바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바치셨죠. 그래서 이 모략은 향품이기도 하고 어떤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는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도에 대고 서머나 찾으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트르키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터키라고 합시다. 터키의 3대 주요 도시이고 인구 300만 명의 정도의 그런 해양 도시이죠. 지금 그 항구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광각으로 찍은 거라 이게 좀 뭉쳐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저렇습니다.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 유적이 남았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유적지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이즈미르의 고대의 아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고라는 공공장소, 광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뭐 함께 뭐 논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에 이 아고라라는 이 광장을, 공공시설을 이제 이용하게 되었던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영광, 화려한 한 편의 시,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단장, 아시아의 면류관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머나가 얼마나 이게 화려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교 문화의 종교의 집합처였고 특히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기가 포도주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여기에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축제도 열리죠. 뭐 디오니소스 신전을 세우고 축제를 하면은 뭐 포도주 열심히 먹는 그리고 또 그 우상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짓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축제가 또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술 당시에 이 서문 안에는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설립된 것으로 추정을 하죠. 초대 감독은 아벨레라는 사람이었고 이어 로이스의 아들 스트라테아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되었고 그 후임으로는 버코루스라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낼 때 그때 감독은 버코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서신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뭔가, 증거가 뭔가 하면 사랑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낸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과 고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요. 사실 이 사랑과 고난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 고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기뻐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로 역임을 받은 자가 된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해를 받는 그런 자가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저런 화려한 도시에서 환난이 있었고 궁핍했다고 그러면은 이 참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었는가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죠. 요한계시록 반모서물이 이야기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끝내실 분이고, 또 만물 창조 전에 계셨고 만물의 마지막에도 함께 계실 분, 또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셨고 또한 심판하실 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생과 사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죽음에서조차 승리하신 분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 이 시간과 영원,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고난과 영광 모두에 관련되는 그러한 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는요, 내가 너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그의 사정을 잘 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좀 우리의 상황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부모는 자식이 이 부모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자식들은 부모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의 사정을 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공감도 안 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리고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사이에 계속 운행하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헌신이고 섬김인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요, 환난과 궁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초대 교회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바탕 아래에서 이제 새롭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계속 고발을 합니다. 막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하고, 또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강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럼 너는 반역자, 그러면 처형인 것이죠. 이 서머나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 가난, 감옥, 죽음, 이것을 그들이
견디며 살아온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또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질문을 못 들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대답 안 한다고 막 인상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이거든요. 편할 때는 뭔가 많이 우리가 있을 때에는 뭔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경제적인 불이익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되고 핍박당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겠는가? 우리 한국에 옛날에 처음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일제 강점기 때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진 밑에다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사진 밟고 지나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냐면은 사진을 밟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상징이 되어지는 것,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들의 희생, 그들의 흘린 피,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방이 이게 또 먹혀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비방과 악한 소문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을 한꺼번에 퍼뜨렸을 때 나쁜 소문이 먼저 퍼집니다. 거의 3배 뒤에 더 늦게 좋은 소문이 들려오죠. 우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소문,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금방 퍼져나갑니다. 모두 다 거짓이고 잘못된 정보들이죠.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셨어도 결코 그 비방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자,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힘을 얻는 거 필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정말 길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그 압제를 받으셨을 때, 로마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뭔가 일으켰겠죠. 혁명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은 천군선사를 동원하시거나 그래서 아마 로마 정부를 끝장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세력하고 힘하고 연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세력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세력에 대항하여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뎠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들이 살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에 장차 닥칠 고난을 또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중에 몇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왜 알려드릴까요? 야, 이 고난이 올 거야. 너희들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너희가 그 일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주셨을까요? 그거는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네. 우리는 힘들 때요, 내가 이 힘든 게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근데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망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최후의 재난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것이 영원토록 핍박이 오고 순교가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누가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은 못 버팁니다. 근데 주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서 이 종말의 재난의 때를 감소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징조들, 수많은 그런 심판의 모습들, 수많은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한결같은 게 뭔가 하면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렸는가? 그때가 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을 고난의 기간을 11일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생은 짧게, 영광은 길게,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의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의 이 환난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고난은 유한하고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분이 이기는 겁니다. 물론 10일 동안이라고 해서 정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1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의미겠죠. 로마 시대에 10개의 10대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각 황제들이 아주 그냥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막 그런 난리를 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10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이 10일 동안을 그 10대 핍박 사건이라고 말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환란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끝난다는 것이죠.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이 10대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굉장히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야, 기독교가 이제 우리 나라의 종교야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다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 10대 핍박을 다 이겨내고 그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순교자들을 낸 이후에 결국에는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 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평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핍박을 받는 시기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핍박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에서 보게 될 때에 이 10대의 핍박은요, 짧은 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313년 이후에 바로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질 때에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복음이 계속하여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중에 변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2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계획 안에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죠. 환난의 기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에게 가할 수 있는 고난은 오직 육체에 관련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를 해할 그런 힘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모두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백이 최고거든요. 굉장한 백을 가진 사람이 되거든요. 비빌 구석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워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독교인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충성은요,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손만, 내 팔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입과 눈과 뭐 그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 그리고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앞에 뭐라고 붙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인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각오로 충성하는 겁니다. 가난이든 비방이든 감옥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일부분을 떼어주면서 하나님 그냥 이것만 가지시고 나를 놔주십시오, 그럴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목숨을 걸 각오를 하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서머나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1005년경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 주 156년에 2월 2일에 이 폴리캅은 군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체포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네가 돌아서면, 네가 황제를 섬기면,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네가 복음을 거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좋은 자리도 줄게, 너 지금 있는 그 자리 유지하게 도와줄게, 뭐 섭섭하지 않게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계속해서 회유가 오는 것이죠. 서머나의 총독이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이 결국 총독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죠. 죽도록 충성하면서 복음을 지킨 이 폴리캅의 순교를 이 서머나 교회의 아주 큰 역사의 자랑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또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항상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교의 신앙, 고난을 이기는 신앙,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폴리캅 기념교회 지금 세워져 있고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17세기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요, 이 폴리캅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에서는 이 폴리캅이 포승줄로 두 팔이 말뚝에 묶여서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이 지펴지는, 밑에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놀랍게도 그 불이
폴리카브의 몸 주위를 감쌀 뿐이고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폴리카브를 태우지 못하자 곁에 있던 이 군사들이 칼을 들어서 폴리카브를 치려고 하죠. 이 결국 폴리카브는 칼에 의해서, 화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교회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시신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요, 화면 왼쪽에 보면은 두슬이 포승줄에 묶인 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보이셔요? 예.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화를 그렸던 화가들이요, 자꾸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폭풍우 속에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제자들 사이에 자기의 모습 그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막 이제 탕자의 그런 비유를 하셨을 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자기도 그려놓고, 이제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고백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 그려놓은 것, 이 그려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신도 주님 앞에서 이 폴리캅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 다음은 내가 순교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나도 폴리캅처럼 나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도 폴리캅처럼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다. 나도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되어지겠다. 그런 의미로 그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초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뭐 직업의 선택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직장으로부터 뭐 일하는 데서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소외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토굴과 산속 그리고 지하 도시에서 무덤에서 일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무덤 속이었던 것이죠. 무덤 동굴. 나중에 죽을 때도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 또 데린쿠유, 또 로마의 카타콤 같은 곳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지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고난의 자취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교회나 성도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합니다. 무슨 침대 우리 광고 매트리스 광고 보면요, 무슨 침대 그러면서 뒤에 장면이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기계로 누릅니다.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계속 누릅니다. 언제까지 누르는가 하면은 망가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게 언제쯤 몇 번이나 그 위를 뛰어야 이게 망가지는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죠. 불을 지펴놓고 얼마나 태워야 얘가 불이 붙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매트리스는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아주 방화에 아주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교회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고난의 영성이 들어있죠.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은혜이고 사랑이고 용서이고 축복과 함께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삶이 그랬습니다. 배신당하고 모함받고 비방듣고 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투옥되어지고 재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알았다면 고난도 받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삶은 고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뭔가? 고난의 영성이라는 거죠.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에는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가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은 커지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 자체가 이미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요, 고난입니다. 또 교회 나올 때 한마디씩 듣고 나오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은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인 자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유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의 판단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부유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는요, 운동 경기로 또 유명한 도시였죠. 우승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고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운동 경기 생각했겠죠. 와, 저 금메달 따는 사람들, 저 월계관을 쓰는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를 했던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지옥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게 둘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깁니까? 우리 믿는 자들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없는 박해와 고난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 땅에서는 죽지만, 이 땅에서는 순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요,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 너머의 상급을 바라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슬람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거든요. 물론 영적인 전쟁들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뭔가 까다롭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좀 핍박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우리는 더 뜨거울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뜨거웠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뜨거웠던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는 교회 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오픈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봉사도 하고 못도 하고 어떻게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질 거고 새벽 예배도 할 거고, 우리의 그런 다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죽어나가는 그런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그런 나라가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를 닮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 복음을 붙드는 그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